찬송가 324장이에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가 324장 저희 다 같이 1절만 찬양하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주신 말씀 신약 누가복음 9장입니다. 성경 신약의 누가복음 9장이고요. 누가복음 9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7페이지네요.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9장 22절로 23절 말씀. 이르시되 인자가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아주 좋습니다. 자, 자신이 리액션이 좋다 하시는 분, 우리 선생님들 포함해서 나는 리액션이 정말 좋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 이제 리액션이 그렇게 다들 안 좋나? 없으면 나 전부 다한테 할 거예요. 진짜 없어요? 리액션 좋은 사람? 비협조적인 거야? 아니면 진짜 리액션이 안 좋은 거야? 대답이 없어. 나 여기 혼자 있나? 힘들어 얘들아. 여기 서있는 전도사가 얼마나 힘들겠니? 말이 없으면. 나 리액션 진짜 나는 괜찮다.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좀 괜찮아요. 필요하다면 내가 이 정도 리액션을 해줄 수 있어요. 전단이 하는 사람. 뭐가 됐든지 간에. 아 진짜 없어? 나 그럼 눈 피하는 사람한테 갈 거야? 눈 피하는 사람? 다 미치겠다 진짜. 아 주여 주님 제가 미치겠다고 했어요. 자 그래 그러면 시은아 내가 너 사탕 주려고 그래. 딴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탕 주려고 그래. 여기까지 봤나? 봤나? 자 내가 뭘 줬죠? 제가 뭘 줬죠? 여러분? 쓰레기 줬어요. 자 주워주세요. 자 주워서 던져주세요. 가벼워서 그래요. 저 원래 이런 거 되게 잘 받아요. 튕겨나와서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제가 일주일 동안 겪은 일주일 지내다가 어떤 한 일을 겪었어. 근데 나도 모르게 쌍시옷이 나왔어. 이샥 이렇게. 자 누가 저한테 사탕을 준대요. 오 감사합니다. 전 리액션 되게 좋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바퀴벌레였어.
진짜 바퀴벌레였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치웠어. 하면서 아이씨 하면서 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두 글자 욕은 아니고요. 아이씨 하면서 이렇게 한 글자. 자, 근데 왜 나만 놀라면 됐지. 근데 그게 벌레 장난감이에요. 바퀴벌레 장난감이었어요. 근데 그 장난감을 오늘 아침에 안 까먹으려고 어제 2시에 잠이 들었는데 책상에 올려놨다가 집에 놓고 왔어요. 원래 바퀴벌레 주려고 그랬어요. 바퀴벌레 주려고 그랬어요. 그럼 시인이가 저한테 했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왜 그랬을까요? 놀라려면 혼자 놀라지. 겪으려면 혼자 겪지.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대답이 없는 관계로 시인아, 이거 안에 진짜 초콜릿 들었어. 나 그렇게 할 짓 없는 사람 아니야. 그거 뜯어가지고 막 쓰레기 집어넣고 그렇게 채워놓는 사람 아니야. 자, 아니 전도사가 뭐 하는 걸까?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 걸까? 자, 여러분 오늘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이 전도사가. 리액션 좋아요.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월요일날 이제 준비를 한 상태였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번 주에 나누는 게 맞을까? 그리고 준비된 말씀에 자신이 없고 고민이 되고 계속 어렵더라고요. 어떤 확신도 안 서고. 내가 내 생각이 담긴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말씀 속에 어떤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고 위험하고 고민되고 갈등되고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수요일날 이 바퀴벌레를 받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무언가를 주려고 그랬어요. 리액션 좋은 분들에게. 근데 그 무언가가 바퀴벌레였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더 재밌었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쓰레기였어요. 그쵸? 받았을 때 시인이 어땠어요? 뭐 하는 거야? 아쉽죠? 그죠? 그걸 장난하나. 그쵸? 여러분, 제가 바퀴벌레 받았을 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바퀴벌레를 받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알았으면 놀라지 않았겠죠. 그게. 어차피 장난감 바퀴벌레고, 그죠?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일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순간들이 내 마음대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가끔가다 내가 지쳐 나가 떨어지고 오늘 선택이란 말씀을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들었지만 그거랑 또 반대되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인데 내 선택과는 다르게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개 그런 일들이 기쁜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아요. 그쵸?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 네. 근데 그럴 때 저희는 낙심하고 충격 먹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지쳐가고 지겨워져 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초콜릿까지 드릴 줄 아셨어요? 몰랐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 지겨움, 지침, 나가 떨어짐, 흔들림, 재미없음 이런 모든 바라봤을 때 좋지 않은 것들은요. 내 뜻과는 다르게 찾아오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은이에게
벌레를 주려고 했으나 깜빡해서 놓고 왔어요. 그래서 덜 재밌었지만 어찌됐든 제가 시험의 주관자로서 시은이에게 쓰레기를 줬습니다. 시은이는 예상치 못했어요. 뭐지 싶기도 하고 제가 벌레를 받았을 때는 순간 욱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저의 감정들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초콜릿을 줍니다. 복을 주셔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탕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말도 안 되는 뭐 벌레를 줄 수도 있고 깜짝 놀래킬 수도 있어요. 근데 초콜릿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물며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을 만한 시험이나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고작 초콜릿 하나뿐이겠냐고요. 그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말씀 제목은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저 역시도요. 자, 말씀 제목은 겁 안 나는 성도 그리고 겁 나는 성도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요즘에 한국교회 어때요? 우리 한국에 우리 개신교 어때요? 이미지가?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대충 봐도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코로나 때문에. 그놈의 신천지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뭐 한국교회 일부 이제 집단이 하는 행동들이라든지 그런 대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많이 떠나기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교회에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한 사람의 신학생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이 신학생의 입장에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 들어요. 자, 제가 학과에서 1, 2등을 다투는데 신학과에서 꼴찌도 있을 거예요. 그쵸? 꼴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꼴찌도 어디 가서 교회 전도사 한다 안 한다? 해요. 필수기 때문에. 교회 실습이라는 게 필수기 때문에 해요. 1등도 전도사 소리를 듣고 꼴찌도 전도사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1등 하는 게 낫겠죠. 저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 어쨌든 한 사람의 신학생으로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모이고 힘들수록 더 나누면서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함께 으쌰으쌰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데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데 점점 교회에 떠나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전공 수업 중에 세계 종교와 평화 그리고 종교와 과학이라는 수업을 듣는데요. 자, 근데 그 수업 가운데 뭐 이슬람교도 배우고 뭐 유대교, 힌두교, 또 원불교, 불교 다 배워요.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간략한 거라도 배워요. 근데 배우면서 저는 추가적으로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보는데 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여러분? 노란색, 동그란, 돔으로 된 성전. 성전이라고 해야 되나? 사원일까? 사원이죠. 자, 지금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인데 통곡의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유대인 구역, 한쪽은 이슬람 구역이에요. 참 아리송한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 수도에 예루살렘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사원. 여러분들이 딱 이슬람 사원 하면은 저거 하면서 이제 화면 보면 사진 보면은 저거 이슬람 사원인데 하고 알만한 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황금색 노란 그 돔형으로 된 사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어쨌든 수업을 듣다가 막 그 예루살렘 거기 예루살렘이 아니야. 그 이슬람 사원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뜨거워요. 되게 뜨거워요.
근데 그걸 보고 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못할까? 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 진리가 아니라 이방 종교 가운데 하나인 저 사람들만큼 우리는 왜 뜨거운 신앙생활을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자, 근데 그러다가 레포트를 쓰려고 이제 기사도 검색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기자 한 명이 그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고 나온 그 이슬람 교도 한 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기도하고 나오셨어요? 이 간단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슬람 교도가 하는 얘기가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왔다라는 그 인터뷰 대답을 한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저는 하나도 안타깝지가 않더라고요.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열정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인데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지 않다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자 20절 말씀이거든요. 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해요. 네 주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세요 라고 말씀을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듣자마자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지 않다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근데 뜻이 뭐냐면 구원자. 자,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십자가에 관한 묻기조차 두려운 말씀, 이 고난, 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세요. 이 십자가에 관한 묻기조차 두려운 말씀을 바로 꺼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처음 대면하자마자 자, 어부였던 베드로를 너 나 따라와 하고 이제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첫 대면부터 너 십자가 져. 첫 대면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처음 대면하시자마자 그 초신자들한테 그 믿음 약한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겁박하셨거나 강요하셨거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약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이 제자들에게 결국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나는 십자가 고난을 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르기로 마음먹은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라고 결국에는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 여러분 십자가는요.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십자가는 누구도 타협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 제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하셨던 거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정체성도 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운명, 데스티니라는 말이 있어요. 운명. 근데 우리가 우연찮네 할 때 우연. 야, 우연이 어떻게 됐어? 할 때 그 우연. 그리고 운명이란 말은요, 크리스찬들이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쵸?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 아래에서 운명은 저는 허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운명은 십자가이셨던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운명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도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십자가의 길, 그 레일을 벗어나면요, 저희가 벗어나면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길이에요. 천국 가려면. 자, 여러분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간증이 있어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간증이 있는데 미국에 데이빗 파슨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박사가 있는데 약 7년 전에 이 박사가 미국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박사가 하는 얘기가 제가 예수님 믿은 지 도합 50년 정도가 돼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50년이 돼요. 근데 그 50년 중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그 50년 중에 최근 10년, 그러니까 저로 치면 32살인데 22살부터 지금까지 자, 이 최근 10년 동안의 고난이 그보다 앞서 1살 때부터 22살 그보다 앞선 40년의 고난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파슨 박사가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오래전에 30대의 딸이 요절했어요. 30대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늙음하게 이 파슨 박사의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집회차 이 설교를 위해서 강대상에 섰는데 근데 이 암에 걸린 아내 때문에 집회차 지금 미국에 건너와 있지만 마음이 늘 긴장되고 가슴을 졸인다는 거예요. 암투병 중인 아내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환란을 겪어서 자기 주변 사람, 이 파슨 박사 주변 사람들은 이 박사가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큰 사명을 감당하니까 더 큰 도전이 오는 것이겠지만 이게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남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내 어머니, 아버지 누군가가 큰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거나 슬픔이 있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예수님 믿죠? 그쵸?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얼마나 믿으세요? 자, 여러분 신앙 연수가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될수록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지날수록 예수를 또 더 진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럴수록 삶이 더 평안해져야 되고 그리고 삶의 어떤 복이라든지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그래야 나 예수님 믿었더니 이랬어 하면서 전도하기도 쉬울 거 아니에요. 그게. 그쵸?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쵸? 받아들이기 쉽고 그런 이야기가. 자, 근데 더 힘들어진다니.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굉장히 흔해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진짜 내가 진짜 예수님 믿어서 이런 축복 받았어 이런 복 받았어 하면은 전도하기도 쉽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쵸? 그런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하면은 전도가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요. 누가 예수님을 믿겠냐고요. 그쵸?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근데 대개가 사실이기도 해요. 이런 간증들 고난을 겪었다. 예수님 믿어서 고난 겪었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 실제로 사실이기도 해요. 이게 십자가의 운명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수 좀 살살 믿고, 예수님 살살 믿고, 고난도 좀 살살 받고, 그러다가 천국에 가야겠다. 이런 엉뚱한 꾀가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도 그런 꾀가 많이 들기도 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서든 지금 학생 때든 아니면 우리 청년 선생님들 지금 때든 아니면 청년 선생님들도 어렸을 때였든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 필수입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사명자의 도구로서 쓰임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필수적이에요. 만약 그런 고난이 없다면요. 그의 삶이 복을 받아서 평탄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아예 이런 고난을 안 받아갖고 힘든 거, 어려운 역경, 슬픔 이런 것들을 겪지 않게 하셨다는 건 아예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제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제자라든지 사명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일평생 사명자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르셔서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노년에는 아니면 지금 살아갈 때 좀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 종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신 걸까?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자, 여러분 구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근데 이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누구랑 싸워요. 어디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거든요. 천사와. 근데 이때 한 손으로는 치시나 한 손으로는 도우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점점 더 궁지로, 점점 더 격렬한 씨름으로 몰아가십니다.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밤새 천사랑 막 끙끙대면서 씨름을 해요.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야곱이 그 씨름에서 결국에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아주 병 주시고 약 주시는 방식이거든요. 자,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방식이에요. 십자가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그 아픔, 십자가의 멍에를 주시고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여러분들이 십자가 멍에를 이 십자가의 아픔을 잘 지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멍에를 지게 하실 때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 고난을 주실 때 나가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도와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명자에게 이 십자가가 없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어쩌면 그거는 이 십자가는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고들 해요. 누구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주님 저거 주세요. 이런 단순한 복만 구하는 기도만 할 게 아니고요. 삶 가운데 주님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님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이런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제가 사는데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돈 좀 주세요. 이 기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주님께서 이 십자가 멍에를 저에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아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주신 십자가를 제가 더욱더 단단히 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린 성도는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나이 고하를 떠나서 초신자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이런 기도를 안 하고 복만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냐? 자, 복이 당장에 안 구해져요. 당장에 안 떨어져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침묵도 응답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흔들려.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린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십자가 멍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아니면 혹은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이 십자가를 내버려서 던져요. 그리고 달아나기가 쉬워요. 교회 안 나옵니다. 예배가 힘들어요. 내 코가 석자거든. 힘들어도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님은 전부이신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는데, 그쵸? 그럼 나 좀 아픈 거, 나 좀 힘든 거 참아야죠. 예배 드려야죠. 실제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또는 사업이 기울거나 정말 큰 병, 중병에 걸리기라도 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에 들어서 기도조차도 안 해요. 그렇게 일수예요. 주님을 위한 어떤 사명,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명이라고 해서 여기 서 있는 전도자, 여기 서 있는 전도사, 교육전도사, 나 이광희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찾으시기 바래요. 어쨌든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사명이 근데 어떤 대단한 사명이 아니라 진짜 막 놀라운 일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막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이런 대단한 사명이 아니라 그냥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흔들린다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당한 큰 고난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세하게 두 번 나오는데, 자세하게. 먼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빌립보 성에 들어갔다가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을 고쳐줘요. 누굴 고쳐주냐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거든요, 바울이.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참 억울해요. 참 억울해요.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줘요. 근데 그 일로 붙잡혀갖고 옥에 갇혀요. 그리고 아주 매를 두들겨 맞습니다, 바울이. 야, 아니 여러분, 바울이 누구죠? 왜 빌립보 성에 가고 뭐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로아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 일행을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바울이 이제 아시아 전도에서 이제 유럽 땅끝까지 유럽 전도를 시작하는 어떤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어요. 바울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 중차대한 새 역사, 즉 유럽 전도를 시작하는 이런 새 역사를 펼쳐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바울에게 내려주신 선물은 뜻밖에도 여러분, 뜻밖에도 감옥에서 흥신 매를 맞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한 손으로 치시고 한 손으로 도우신다는 말이 있다 했잖아요. 아까 야곱 이야기하면서. 자, 한 손으로 치시고 한 손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럽 전도를 막으려고 마귀가 사탄이 바울을 막 괴롭힐 때 주님은 그런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았는데 그런 사탄의 마귀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서도 동시에 바울이 유럽 전도를 시작하게 하도록 역사하시면서 그를 도우신 거예요. 또 한 번 이 중대한 역사의 터닝포에서 바울은 또 큰 십자가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어떤 고난이었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이 시기는 바울이 로마 선교를 시작할 찰나였어요. 로마 선교 바울이. 근데 마귀가
광풍을 일으켜갖고 광풍으로 되게 극심하게 회방해요. 막 딴지를 걸어요. 방해해요. 근데 말이 막 풍속이 뭐 어떻다 이렇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바울이 이 막 유라굴로 이 광풍을 만나고 나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위대한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육지에 상륙하자마자 버럭 화냈을 거예요. 주님이라 하려고 하는데 왜? 나 매맞기도 전에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또 광풍까지 일으키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면서 육지에 상륙하자마자 전도를 시작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시작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포기했을 거란 얘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 같았으면요. 이 상황이었으면 로마로 선교하러 간다고 큰 포부를 품고 나가잖아요. 주님, 저 이제 큰일 합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큰 포부를 품고 나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난파선에서 폭풍우 물폭탄을 며칠 밤낮으로 계속 만약에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버텨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전 지금 같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죽더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좀 전에 저였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포기했을 것 같아요. 무섭잖아. 죽기 무섭잖아. 그렇죠? 바다 한복판에. 그렇죠? 과연 그 십자가를 견뎌낼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이니까 견뎠겠죠? 저라면 못 견뎠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십자가를 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남이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아픈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 생각만 해보자고요. 주님께서 그래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내가 그래도 이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십자가를 나에게 알맞는 십자가를 주신 거구나 라는 고백으로 견뎌내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견뎌내셔야 된다. 주님은 한 손으로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내가 십자가를 지도록 도우셔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도하는 목자. 성도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교회의 성도 숫자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참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을 어떤 간의 안전, 사업 번창, 평화, 가정의 어떤 복 이런 것으로 인도하는 목자, 참 목자로 주님께 인정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과거에 제가 한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설교 중에 그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도 그 이야기 또 해요. 했던 얘기예요. 옛날에. 그 전영창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계셔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거창고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업 구하기 10계명이라고 해가지고 가르치면서 십자가 지는 길, 가족이 반대하는 길,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길, 그 길로 너희들의 직업을 선택하라라고 그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정말 십자가를 올바로 가르치신 굉장히 존경스러운 참 스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십자가 끝에 그러니까 고난 끝에 어려움 끝에 슬픔 끝에 아픔 끝에 시험 끝에 참 구원 참 성공 반석 위에 집 참 승리가 있는 거지 그것 없이 그냥 복만 구하고 축복만 추구하다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자녀들은요 여러분 모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게 분명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이 좋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볼 때 신앙이 안 좋은 교회 다니는 친구 동생이 됐든 형이 됐든 누군가 아니면 신앙이 아예 없는 믿지 않는 나의 학교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들 선후배들 봤을 때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잘 못 믿는데 아니면 그렇게 아예 안 믿는데 자
근데 보통 때는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살면 살 것 같지만 살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모두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그래서 젊을 때 여러분 젊을 때 자기 잘난 맛에 국내외로 여행 다니고 세단 차 타고 뽐내고 멋도 한껏 부리고 상류 인사로 사는 폼을 잡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 지금 신학생이에요. 상당히 가난합니다. 어려워요. 근데 신학을 하기 전에 부업 영업을 했어요. 한 달에 500, 600, 700, 800 통장에 찍힙니다. 날라가요. 언젠가 청년 선생님, 도화교회 청년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강원랜드 카지노 앞에 가서 찬양하고 이제 전도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 사진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강원랜드 카지노 놀러 다닐 때예요. 매주 주말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 여러분 10만원 만약에 연인들끼리 데이트한다 그러면 1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 막 맛있는 밥을 먹어요. 어디 노래방 가요. 영화 봐요. 그러면 그 돈 아까워해요? 크게 아까워하지 않죠. 재밌게 논 거니까. 그쵸? 그 돈만큼 노는 거니까. 내가 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100만원, 200만원 많을 때는 300만원 다 거기다가 탕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벌기도 했으니까. 그 돈 그냥 막 뿌렸어요. 도박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젊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요,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멋도 한껏 부리고 자기가 뭔가 된 것이냐 상류 인사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꿈을 온갖 폼을 다 잡아가면서 꿉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젊을 때부터 일찍 철이 들어서 저는 일찍 철 들었다고 생각해요. 자, 일찍 철이 들어서 세월을 아껴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정말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희 10대 때처럼. 참 이때라도 아직 젊을 때 이때라도 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감사해요. 근데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가난하게 살게 돼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그쵸? 오늘 그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요. 저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지금 여러분들처럼 학생부 교회 안 다녔어요. 저는 안 다녔어요. 못 다니기도 했지만 안 다녔어요. 근데 다녔으면 참 더 좋았을 것 같아. 다녔으면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멍에가 이미 지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는 없지만. 세월을 아껴서 여러분, 우리 아직 학생이잖아요. 어리지만 할 수 있어요. 세월을 아껴서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세요. 겨우 주일 오전 예배, 아니면 주일 학생부 예배, 주일 청년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배추 잎사귀 몇 장 내면 대견한 신자 축에 속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신앙으로 자라지 말고요. 올바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령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그에게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십니다.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데 젊어서 십자가 지기란 되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왜? 세상 유혹들도 많고 그렇죠.
어쨌든 젊어서 어려서 십자가를 지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주님이 그 어린 자에게, 그 젊은 자에게 실패와 역경과 고난과 질병을 주실 때 그 사람은요, 정말 그 와중에 다행인 건 사람이 결국에 늙고 병들어 처량하게 살다가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 어린 나이에 벌써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외여행, 멋진 세단, 멋진 상류 사회의 그런 삶, 그런 게 삶의 낙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게 저 푸른 초원 위에 전원주택이 소망이 아니고요. 천국의 영원한 맨션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귀가 사탄이 아주 겁을 내는 성도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성도예요. 그래서 더 방해합니다. 제가 이제서야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멍에를 저한테 허락하셨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가난이라는 이 끔찍한 이 힘든 가운데, 상황 가운데, 또 가정폭력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가, 너 광희야, 내가 너 사랑하거든. 너 내가 사랑자로 쓸 나의 도구야. 그래서 너한테 이런 고난 주는 거야. 네가 날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너 99% 안 돼. 너 100%, 200%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약속한다. 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아주 겁을 내는 성도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성도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마귀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려서든 젊어서든 나이 들어서든 시험을 합니다. 고난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멍에 주님이 지고 가신 그 길 흔들리지 말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마귀가 아주 낮잠을 자면서, 마귀가 쿨쿨 자요. 사탄이 쿨쿨 잡니다. 낮잠 자면서 냅두는 성도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성도예요. 왜? 냅둬도 주님 찬양 안 할 것 같으니까, 냅둬도 대충 그냥 믿다 갈 것 같으니까 방해할 이유가 없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도 사탄 마귀가 아주 겁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로 인도하는 교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도화교회. 자, 여러분, 오늘도 마귀가 신나, 사탄이 아주 신나하면서 미소 짓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타 종교들처럼, 제가 말씀 초반에 나눈 것처럼 타 종교들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단순히 복구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 구하셔야 돼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순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자기 복만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 복만 구하고 구하는 기도를 하는 교회가 바로 마귀가 아주 신나하면서 미소 짓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그쵸? 아주 마음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일단은 세상적으로 놓고 봐도 앞으로 제가 먹고 살 길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참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거 적응해버렸어. 마스크. 코로나 끝나고 백신이 나오고 막 완전히 이제 다 종결됐다. 종결 선언을 전 세계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안 바뀔 것 같아. 미세먼지 심하기도 하고.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제 업이기도 해요. 그쵸? 두려워요. 내가 먹고 살 길이.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마귀가 겁내는, 마귀가 미소 짓는 성도 교회. 이 이야기처럼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도 지금 같은 이 팬데믹 전염병 상황도요,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다른 시선으로. 코로나 때문에 죽겠어.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시선이 아니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거의 근 1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처한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 걸까? 내가 코로나 핑계 대면서 교회 안 나가길 바라시는 걸까?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주님이 왜 세상에 예배도 지금 3단계 격상되면 못 드릴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주님이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것까지 막히게 할 이런 코로나 상황을 왜 주님께서 세상에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걸까 하는 시선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래 더 주님만 힘들어 짜증나 할 거 없어 답답해 이게 아니라 그래 도대체 주님 뜻이 뭘까? 주님의 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더 주님만 바라보라 하시는구나 라고 간단한 생각의 변화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성도를 한 손으로 치시지만 또 한 손으로 도우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더라도요, 여러분. 원망, 불평, 탄식, 한숨, 짜증, 또 주님께는 폭언을 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멍에를 내게 주셨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의구심도 들지만 그런 의심이 들 때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내게 뜻하신 바가 있어. 내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멍에가 있다면 분명히 내게 허락하신 축복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즉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긴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아주 짧게만 제가 목이 많이 안 좋아갖고 아주 짧게만 우리 묵상 잠깐 간단히 하고 그러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주님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그 고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넓고 탄탄한 대로가 아니라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창조주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겪으셨어요. 근데 그 고난을 겪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선뜻 겪으셨어요.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멸시천대 말해 무엇합니까? 조롱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예수님 자신이 택하신 백성, 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천대 받고 조롱받으셨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그런 갖은 조롱을 받아가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셨지만 그 잔을 거두기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토록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깨끗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실패와 좌절, 낙심 그런 것들을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예수님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십자가의 멍에를 지도록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멍에 끝에, 그 십자가 고난 끝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축복 또한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십자가 멍에를, 주님 주신 십자가를 단단히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단단히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제가 지난 시간 많이 미안하기도 죄송하기도 또 지난 시간 많이 고맙기도 감사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저 같은 녀석이, 어쩌다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참 다혈질이고 가진 거 하나 없고 어떤 뛰어난 지식이나 말솜씨 하나 없이 도화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 이 도화재단을 보면요 특별합니다. 제가 첫 사역지라서가 아니라 저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요.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래요.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짜증나고 지치고 재미없고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미소 지으며 이겨내길 원합니다.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그 끝에는 여러분, 그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만 있을 거예요. 학생 때 공부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좋은 꿈 꾸세요. 근데 그 꿈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맡겨드리면서 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꿈 다 들어주시고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 소망 품고 여러분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무기력함, 어려움, 슬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손 붙잡고 나가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의 발걸음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어린 양들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음이 연약한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님을 미워하고 넘어졌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에게 심판을 허락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를 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제불능인 하나님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단단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단단히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시옵고 그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때때로 하나님 찾아오는 무기력함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붙잡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옆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치고 어지럽네요. 저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